강강물 흥경용수 산략산계나무 장수계 비로잔 나진법신 신제 설법모사나 산놈이 그래 구진행례생 천왕중의 득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개송 찬탄, 이렇게 이제 과목이 이렇게 보면은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시에 묘렴회 천왕이 승불 위력하사 보관 일체 자제천중하고 이설개헌하사대 그랬습니다. 요 10명 대표, 10명도 사실은 대표인데 대표 중의 대표는 묘렴회 천왕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대개 간혹 이제 11명도 나오는데 대개 이제 10명입니다. 그 10명을 한 반으로 우리도 그렇게 만드는 게 10명 전으로 한 반을 만드는 게 뭐 인연 따라서 상관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대표도 뽑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 형식으로 우리가 보면은 또 그리고 그분들의 사는 곳, 뭐 장기, 무슨 경력 이런 것들도 여기 이제 득법에 대해서 나온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개성이 또 이제 앞에 10명이 나왔으니까 개성도 10개성입니다. 그냥 사구 7자 4구절 그러니까 7원절로 돼 있죠. 7원절 10개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원절 10개송 그러니까 7자로서 4구절이 한 개송이고 그런 것이 이제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도 앞에 나온 천왕들 순서하고 똑같습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개송도 2줄을 그 하나로 해서 번호를 매기면 돼요. 앞에서 번호 매겼듯이. 예를 들어서 불신보변 제대회 하며 충만법계 무궁진하시니 정멸무성 불과치로되 위구세관 이출현이로다. 요게 이제 하는 개송인데 그게 이제 위에다 1번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열애부방 출세관하사 거기 이제 2번 달아놓고 그런 식으로 이제 번호를 매겨가면 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테니까요. 처음 이제 구절이 이게 법당 주련용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것입니다. 불신보변 제대회 부처님의 몸은 불신이라고 하면은 물론 뭐 2700년 전 그 역사적인 부처님도 아니고 그것을 물론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당마다 도량마다 등상불로 모시는 그 부처님이 아니면서 또한 그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슴마다 그 정말 소소영량하게 살아있는 그 한 물건 우리의 본심 그것과 아울러서 이 우주 천지 만물의 근원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뜻으로 불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부처님의 몸은 제대회 모든 법회 모든 큰 법회에 다 두루두루 가 있다. 그래서 충만법계 무궁진이라 법계 충만해가지고 다함이 없다. 궁진함이 없다. 어디 뭐 없는 데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심한 표현으로 옛날 춘선 선생님께서 뭐 기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이교도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다고 뭐 안 계신 데 없다고 그러니까 듣다 귀찮아가지고 야 그럼 똥통 속에도 있냐 그랬더니 어찌 신을 갖다가 똥통에다가 비유하냐 아니 우리는 똥이 그대로 부처님인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수자로 그 망월사에 갔을 때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충만법계 무궁진이라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글대로라면 어디 없는 데가 없죠. 정멸무성 불가치로되 그러나 그 본체는 정멸해
고요해. 텅 비었어. 어떤 개체로서의 성품이 없어. 무성이야. 성품이 없어서 취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연필 같으면 이렇게 딱 연필 이렇게 내가 잡으면 이게 취하는 거죠. 꽃 한 송이 딱 취하면 잡는 것이고, 사람 하나 딱 지목하면 그게 취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렇게 개체적으로 어떻게 형상을 갖춘 존재가 아닌 까닭에, 그러면서 모든 존재에 다 스며 있는 까닭에 이렇게 취할 수가 없다. 그러나 위구세관 이출해이라,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어디에든지 다 나타난다, 출현한다. 이제 며칠 있으면 부처님 오신 날이죠. 사실 부처님은 뭐 그날 오는 것도 아니고 늘 오고 늘 와 있고, 이런 차원으로 부처님을 가르치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 대성불교고 특히 화엄경입니다. 소성불교 같은 데는 서가모니 한 분, 역사적인 부처님, 그분만을 부처님이라고 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뭐 옛날에 뭐 이수신 장군이고 무슨 세종대왕이고 이 정도로 밖에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건 참 너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서가모니 생각하고 또 알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이 또 살아있는 부처님이야. 그걸 어찌 우리가 부처님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가 알 마치, 내가 배운 마치, 또 내가 느낀 마치 내 가슴에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부처님이야. 또 나아가서 모든 두 물물이 전부가 부처님이다 하는 그런 그 입장입니다. 이런 표현은 이제 앞으로 이제 시편문 이야기할 때 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인다라만 경계문이라고 하는 인다라 마침 채석천의 궁전을 덮고 있는 그물에 달린 구슬처럼 영롱한 구슬이 서로 반영해가지고 다 반영하면서 머금고 있고, 머금고 있으면서 또 반영하고 비춰주고 서로 주고받고 하듯이 불신이라고 하는 거,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 이 진리의 몸입니다. 진리의 몸이고 이치의 몸이지. 몸신 하니까 우리는 어떤 그 고정된 어떤 형체로서의 몸을 떠올려서 착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게 아니죠. 열애보방 출세간하사 능년 조세 묘법등 하사대 열애보방이 세간에 출연하시사 능이 태운다. 그럴 연자는 이제 불태울 연자하고 같이 씁니다. 전부 이렇게 불화 옆에 있는 것을 생략하고 그러할 연자만 써가지고 조세 세간의 묘법의 등불, 세간을 비추는 묘법의 등불을 비춘다. 비춘다. 정말 부처님 오신 날의 뜻을 잘 밝혔네요. 열애보방께서 세간에 오셔가지고 너희 세상을 비추는 묘법의 등불, 진리의 등불, 미묘한 진리의 등불을 비추는 사람, 그게 말하자면 부처님의 하실 일이고 하신 일이고 또 우리 불교가 해야 할 일이고 등을 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를 알고 달면 등을 1000개, 10,000개 달아도 그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미를 모르고 생략해버리고 등만 단다면 하나도 많죠, 사실은. 등 참 아름답게 잘 만들어 달았죠, 여기. 명년조세 묘법등이라 세상을 비치는 미묘한 법의 등불을 비친다. 이 속에 불교 다 있습니다. 불교가 이 세상에 등불 역할을 해야 돼요. 등불 역할을 하는 게 불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경계무변 영무진 하시니 자신이 경계가 가히 없고 또한 다함이 없으니 차 이것은 자제명지 소정이로다. 자제명 두 번째 이름 자제명칭천왕 두 번째 번호 붙여놨죠. 이것은 자제명칭천왕이 증득한 바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제 열애 법왕이 출세간에서 능히
세상을 비치는 진리의 등불을 밝히고 그 등불을 밝히는 데는 그 경계가 가히 없고 다음도 없다 하는 여기 세 구절까지입니다. 세 구절까지를 부처님의 그 덕을,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본 부처님, 이 사람이 본 불교, 이 사람이 본 부처님, 이것을 이제 요 세 구절로 표현을 했죠. 의미는 이것은 차는 자제의 명칭 천왕이 정득한 바로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전부 이 형식이에요. 첫 구절은 이름이 없고, 첫 개성은 이름이 없고, 두 번째 개성부터는 전부 마지막 네 번째 구절은 전부 사람 이름입니다. 천왕이면 천왕, 보살이면 보살, 무슨 건달바면 건달바, 전부 그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구절은 꼭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불부사의 이 분별하사, 부처님은 불가사의 우리가 그 생각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경지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열향하고 사랑 분별하는 그런 분별을 떠났어. 정말 아까 이제 첫 구절에 불신보변 제대해서 충만법계 무공진이라고 불신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정말 불가사의하죠. 내가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설명도 부족하고 또 설명을 했더라도 그게 얼른 납득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부사의 이 분별이야. 불가사의하고 분별을 떠나서 납득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 분별을 떠나 있는 그런 경지다. 물론 우리의 공부가 깊어지면은 차츰차츰 이해되겠죠. 그리고 요상 시방 무소유하고 현상 현상이 시방에 있는 바가 없음을 요달하고 현상은 이 세상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시방세계야.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있다고 보는데 부처님은 상이 시방에 무소유 존재하는 바가 없다고 이해하고 있어. 그런데 위세관계 청정도라 세상을 위해서 널리 청정한 도, 아주 훌륭한 도를 열어서 보이셨다. 아무것도 없다고 보면서 왜 그러면 부처님은 그렇게 오랜 세월 우리를 위해서 84,000법문을 하셨는가? 청정도를 가르쳤는가? 그것은 위세, 세상을 위해서다. 중생을 위해서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다. 위세, 관계, 청정도라 청정한 도를 널리 펴보였다. 여기도요, 청정도라는 것하고 무소유라고 하는 것도 이게 본래 무소유이기 때문에 청정도도 공성입니다. 공성. 텅 빈 이치. 모든 존재의 텅 빈 이치를 청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공이라는 뜻이에요. 여신어 니와 같은 것은 정한 능 관견이로다. 정한. 세 번째 봐요. 세 번째 이름이 청정공덕 안천왕 이랬습니다. 청정공덕 안천왕이 능이 관견 살펴보았더라. 청정공덕 안을 정한이라고 이렇게 간략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열애지혜 무변지하사 열애지혜는 변제가 없어. 가히 없어. 일체세한 망명책이라 세상 사람으로서는 능히 청량할 길이 없어. 일체 세상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청량할 길이 없어. 영멸중생 치암심하시니 영원히 중생들의 치암 어리석고 어두운 그 마음을 소멸하게 해주시네. 대가입차 심안주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해락 대천왕이죠. 대천왕이 여기에 들어가서 깊이 안주했더라. 참 이 내용 좋네. 이 대천왕은 부처님의 여러 수억만 가지의 능력과 지혜와 자비가 있는데 여기서 세 구절로 표현한 이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본 거예요. 이게 눈에 들어온 거야. 그리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우리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불교가 뭡니까? 라고 물어오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딱 박힌 거, 얼른 떠오르는 거, 그거부터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이게. 불교의 가르침은 뭐 수억만 가지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는 내용, 이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 가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면, 그와 같은 식입니다, 이게. 열애지에는 변제가 없는데 일체세간이, 도대체 청량할 길이 없다. 영원의 중생의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을 소멸하기 위해서 대천왕이 여기에 들어가, 이 도리에 들어가 가지고서 깊이 안주했더라. 그 다음에 5번 열애 공덕 부사이와 열애의 공덕은 불가사의하며 중생견자 번뇌멸이라. 중생이 열애의 공덕 보는 사람마다 번뇌가 저절로 소멸해버려. 사실 부처님의 그 경지, 부처님의 공덕,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자비, 그것이 어떻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함으로 해서 우리는 저절로 번뇌가 사라져요, 사실. 그거 뭐 알뜰히 번뇌 없애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번뇌 없애는 노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주 훌륭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이해함으로부터 내 속에 아주 그 알량한 좁은 소견, 소인배 같은 그런 소견들은 저절로 소멸되죠. 왜냐? 대인이 훌륭한 것이 아주 태양처럼 빛나니까. 근데 아주 소인다운 아주 작고 소견머리 없는 그런 것이야. 거기에 말하자면 명함을 못 내지 않습니까? 그 구름 몇 조각 떠 있다 하더라도 밝은 태양이 탁 떠올라버리면 그 구름 몇 조각 그냥 저절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참 좋은 표현입니다. 불가사의한 열의 공덕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생각할 때 그것을 이해함으로부터 우리들의 번뇌는 소멸한다. 보사세간 회갈락게 하시니 널리 세간으로 하여금 안락을 얻게 하시니, 세간으로 하여금 안락을 얻게 하시니 부동자재천이 능견 이르다. 능히 그것을 보았더라. 5번 아께 매겨놓은데 부동광자재천왕 그랬죠. 그 번호를 꼭 매겨야 돼요. 그래야 언론을 찾아보기 쉽지. 부동자재천왕은 부처님이 바로 그러한 면을 이해했고 그 이해한 것이 가슴에 남아있어서 이렇게 표현했다.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참 아주 그 구절 5번째 구절 그것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게 하는 뭐 아등바등 안 되는 거 기도하려고 그 향을 꽂아놓고, 옛날엔 시계가 없어가지고 우리 어릴 때는 시계 없었어요. 그래 향을 꽂아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 향이 그게 2개가 타면 뭐 1시간쯤 된다 그러거든요. 왜 그날은 습기가 많아서 향도 그래 느리게 타는지. 습기 많으면 이게 빨리 안 타는 거예요. 문 열어놔도 소용없어. 그래서 추워도 막 문을 열어놓고 바람이 불어가고 빨리 타게 하고. 그런 꽤 모르죠, 여러분들. 어릴 때 깨나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아성바성 힘들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연스럽게, 부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면은 저절로 내 마음이 정화돼. 저절로 정화돼. 법당에 오는 것하고 우리가 개인 방에 들어가 있는 것하고 우리 마음 자세,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법당에 가가지고 그냥 좌선을 하든지, 낮잠을 자도 법당에 가서 낮잠 자면 꿈도 달리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야 된다, 공부가. 그래 억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부처님의 그 지혜와 복덕과 그 진리의 가르침을 순조롭게 아주 순리로 접하다 보면은 저절로 편안해져. 이분은 아주 그런 데다가 중점을 두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생 치안 상미부일세 열애위설 적정법 하시니, 중생의 어리석음의 어둠은 항상 우리를 덮고 있어. 이게 문제예요. 치안이 문제라. 어리석음의 문제라. 어리석음의 문제라. 그 어리석음을 없애는 것은 결국은 적정법이다 이거죠. 공성, 무아, 무상,
무아니 미설신이 무색성향 위촉법 나는 없다 라고 하는 그 적정법, 거기에 막혀가지고 우리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 하나 모든 것이 있다 내 것이다 라고 꼭 그냥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고 온갖 감정은 그냥 너무너무 확실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게 어리석음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고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생취한 산미부일세, 취함이 어리석음이 항상 우리를 덮고 있었어요. 열애는 그들을 위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적정법, 이건 공법이에요. 공성에 대한 이치입니다. 무아에 대한 이치를 적정법이라고 그래요. 무상의 이치고 반야생명의 이치고 반야육백부의 가르침이고 적정법은. 시적 조세 지혜 등이라 이것은 세상을 비치는 지혜 득불이라. 참 좋죠. 이것은 곧 세상을 비치는 지혜 득불이라. 묘안이 능지 차방편이로다. 여섯 번째, 묘장엄안천왕이라고 했어요. 그 묘장엄안천왕이 능히 이 방편을 잘 알았도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열애 청정 묘색신여 보현시방 무유비라. 열애 청정 묘색신여, 열애의 아주 청정 아주 깨어나고 미묘한 색신여 보현시방 무유비라. 시방에 널리 어디 안 나타난 데 없는데 비교할 데가 없더라. 비교할 데가 없더라. 차신무성 무이처하시니 이 몸이라고 하는 거 열애신 부처님의 몸 맨 첫 구절이 불신보변 제대회잖아요. 열애신이라 하든지 불신이라 하든지 그건 뭐 큰 차이 없습니다. 진리의 몸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색신이라고 했지만은 묘색신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그 물질적인 그런 그 묘색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현시방 무유비거든요. 온 시방에 유형의 것이든 무형의 것이든 관계없이 다 거기에 스며있다. 이치로서 진리로서 스며있는 거죠. 차신은 무성 무이치라 했잖아요. 이 몸은, 이 진리의 몸은 성품도 없어. 어떤 개체적인 성품이 없어. 그리고 또 의지할 곳도 없어. 개체적인 성품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런 개체적인 몸뚱이가 있으니까 어디든지 의지해야 돼. 땅에 앉든지 의자에 앉든지 어디든지 의지해야 되는데 부처님 몸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 참 우리에게 그런 것을 잘 알려준 내용입니다. 성품이 없으니까 의지처도 없다. 선사유천왕이 소관찰이로다. 선사유천왕이 관찰한 바로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열의 음성 무한의 하사. 열의 음성은 한해가 없다. 한계가 없다 이 말이야. 한계가 없고 걸림이 없다. 가음수 화자 미불문이라 능히 교화를 받는 자에게 있어서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 소는 소대로 듣고 말은 말대로 듣고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대로 듣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대로 듣고 다 그 근기 따라서 수준 따라서 다 듣게 된다. 그래서 열의 음성이 무한해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미 사실은. 꼭 뭐 이렇게 말하는 음성으로 생각하면은 환경 좀 더 우리가 달리 봐야죠. 그런 게 아닙니다. 말하는 소리 또 우리 한국말이면 한국말 뭐 영어면 영어 이런 말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열의 음성 무한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표현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에요. 여기서 꽃 한 송이가 있다. 꽃 한 송이는 꽃 한 송이대로 자기의 음성을, 자기의 색깔을, 자기의 향기를, 자기의 어떤 그 성품을 다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는 사람마다 다 그걸 느껴요. 감수화자의 미불문이야. 능히, 감자는 능히라고 하는 뜻은 능히 교화를 받는 자에 있어서 듣지 아니하였다. 없으되 이불적연 항구동하시니 부처님은 적연해서 고요한 그 자리에 있어서 항상 동하지 아니하시니 이것은 낙지천지 해탈이로다. 낙지천 그랬어요. 여덟 번째 그 가해락 대지천왕 그랬는데 성향에서 낙지천의 해탈이로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적정해탈 천주인이여 고요한 도리로서 적정의 도리로서 해탈하신 천주인이여. 부처님을 또 이렇게 표현했네요. 천인주여. 천상과 인간의 주인이여. 그것은 또 적정해탈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적정해탈 천인주여 시방무처 불현전하사 시방에 어느 곳마다 현전하지 아니함이 없으사. 시방에 어디든지 다 현전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막 그대로 쉽게 이해하기를 하면은 시방에 존재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천인주 열애고 부처님이다. 그렇게 봐야 돼요. 시방 무처 불현전했으니까 시방에 어느 곳마다 다 있다. 광명조요 만세가 나시니 그 모습 그대로 광명으로 자기 표현을 하고 있어. 그게 광명조요야. 만세가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모습 그대로 자기 표현하고 있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무는 나무대로, 구름은 구름대로, 하늘은 하늘대로, 물은 물대로, 또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감나무는 감나무대로, 밤나무는 밤나무대로 전부 뭐라고? 광명조요 만세가 아니야. 그 모습 그대로 자기 표현 다 하고 있어. 광명조요야. 그 광명을 비춰서 세간에 가득하여 차무의 법은 엄랑이 견이로다. 아홉 번째 천왕이 보음 장엄당 천왕이라고 했으니까 차무의 법은 이 걸림없는 법, 정말 걸림없는 도리죠. 이 걸림없는 도리는 엄랑 천왕이 본 것이다. 그 다음에 10번 불어무변 대급해 부처님은 끝없는 큰 급의 바다에서 위중생고 구보리하사 중생을 위한 까닭에 보리를 구했다. 여기 보리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 참 보리란 말 잘 쓰죠. 보리심 삼맥삼보리니. 또 특히 이제 근래 남방불교 또는 티벳 불교가 많이 들어오면서 보리란 말이 더 우리 귀에 더 익숙합니다. 특히 티벳 불교는 보리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서 불교 전체를 표현해요. 그 보리하면 뭐 사전 보면 각이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고 그래 봐야 그것도 또 애매한 거야. 깨달음이니 뭐 도니 그래. 좀 더 이제 명확하게 표현하려면은 지혜와 자비입니다. 지혜하고 자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보리예요. 깨달았다고 하는 것도 결국 지혜와 자비예요. 그러나 저기 티벳 불교에서 오래 있다가 공부하고 온 사람인데 물었더니 자비를 뜻하는 거다. 특히 다라이라마 스님은 자비를 보리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비심을 보리라고 많이 한다. 지혜가 물론 겸비돼야 됩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바람직한 자비가 아니죠. 우리 보리라고 하면 참 한마디로 좋은 말인데 지혜와 자비를 항상 같이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중생을 위한 까닭에 보리를 지혜와 자비를 구했다. 종용신통 화일체하시니 가지가지 신통으로서 일체 중생들을 교화하시니 명칭광천리 오사법이로다. 명칭광천왕이 이 법을 깨달았더라. 이 법을 깨달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10분이 낱낱이 그 부처님의 특징을 뭐 한 분도 같은 표현이 없고 물론 비슷한 것은 있습니다만은 전부 특색 있게 부처님의 면면을 이렇게 이제 본대로 소개한 그런 그 찬불송 또는 탄덕송 덜 찬탄한 그런 개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좀 많이 읽고 입에 익숙하도록 이런 개성은 입에 익숙하도록 읽고 또 써보고 그렇게 할수록 맛이 더 나요. 자꾸 맛이 납니다. 여러 가지 아주 맛이 납니다. 여기서 설명 들었던 거하고 또 다른 그런 맛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뭐 다른 거 뭐 금강계나 법화경이나 무슨 능경 그런 아기자기한 그런 경전들은 그 나름대로 이야기가 있고 뭐 비유도 많고 뭐 그래서 얼른 이해되고
짧은 그 이야기거리도 되고 그런데 화엄경은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화엄경을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참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마음을 좀 기울여 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고 재미를 붙이고 맛을 들이기로 하면은 정말 뭐 다른 경이랑 비교가 안 돼요. 참 글도 아름답고 뜻은 뭐 말할 수 없이 깊고 또 우리 일상생활하고 곧바로 연결이 되고 생활하고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익숙하게 읽고 눈여겨보고 또 이렇게 이제 해석해보고 저렇게 해석해보고 우리 생활하고 연관시켜서 해석해보는 그런 자세가 있으면 참 환경을 잘 만났다, 참 환경 좋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가해락천왕입니다. 부차 또다시 가해락 법광명당 천왕은 득 얻었다. 무엇을? 보관일체 중생근하여 일체 중생들의 근기를 널리 관찰해서 위설 설법 단위하고 그들을 위해서 법을 선해서 의심을 끊고 의심이라고 하는 것도 번뇌에 해당되죠. 탐진치 만위 오사 중에 아주 근본 번뇌 5가지 중에 또 벌써 이게 의심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의심하니까 조금 이제 의심 없는 사람도 있는데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의혹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의혹은 곧 미혹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이제 설법으로서 다 끊어버린 그런 해탈문을 얻었고, 두 번째 정장음회 천왕은 더 수응념하여, 응념은 기억입니다. 기억을 따라서 견불 부처님을 보게 하는, 기억을 따라서 부처님을 보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최성해 광명천왕은 더 법성평등 무소히 장음신 해탈문을 얻었다. 법신이 평등해서 의지할 바가 없는 그런 그 장엄의 몸이다. 이건 이제 뭘 장엄해서 장엄이 아니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법성평등이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꽃송이면 꽃송이, 줄기면 줄기, 잎이면 잎, 뭐 뿌리면 뿌리, 그 무엇이든 간에 평등해. 법성은 평등해서 어디에도 의지할 바 없는, 또 그대로가 또 장엄신이야. 뿌리는 뿌리대로 장엄신이야. 저 땅속에 있지만 그대로 장엄신이다. 그런 해탈문을 얻었다. 또 자제지혜당 천왕은 더 요지 일체 세간법하야 일체 세간법을 요지해서 일체 세상법을 잘 알아. 그래서 일념 중에 한 생각 가운데 알리 부사의 장엄해 불가사의한 장엄의 바다를 알립했다. 세웠다. 우뚝 세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간법을 잘 아니까 한 생각 가운데 불가사의한 그런 세상 장엄을 그대로 다 마음속에 갖출 수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그 전에 어떤 연극한 비원 스님 그 대담한 것을 내가 읽었는데 어떤 세속 기자가 그 세상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물었더라고요. 세상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니까 그거 뭐 5분이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간에 그 다양한 세상 사람들의 삶을 5분이면 다 꿰뚫어 버린다. 5분이면 다 졸업해버린다. 5분이면 다 생각해서 나는 이해하고 만다. 더 이상 생각할 게 없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은 빤하다 이거지. 한순간에 그것도 어떤 특별한 삶을 살더라도 그건 뭐 나에게 있어서 몇 프로씩 안 된다. 5분이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삶을 다 나는 꿰뚫는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옛날에 연극하던 사람인데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그
그 다음 다섯 번째, 낙적정천왕은 일모공에 한모공에 현 불가사의 불찰 무장애, 불가사의 불찰을 나타내는데 장애가 없는 불가사의한 이 세상을 나타내는데 장애가 없는 해탈문을 얻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일미진중 함시방, 이것도 역시 사사무해입니다. 일모공의 현 불가사의 불찰 하는데 무장애하다. 무장애, 뭐예요? 사사무해, 무장애를 무해라고 이렇게 한 거죠. 일모공에 그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그 우리 신체 모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한 모공 속에 불가사의한 이루 말할 수 없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많은 이 세계를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일미진중 함시바. 그런데 아무 장애가 없어. 그런 해탈문을 얻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사무의 이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지안천왕은 이 보문하야 넓은 문에 들어가서, 이건 이제 말하자면은 어떤 지혜의 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찰 법계, 법계를 관찰한다.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까 지혜의 문에 들어가서 법계를 관찰하는 해탈문을 얻고, 그 다음에 낙선의 천왕은 위 일체 중생하여 종종 출연하되 무량겁의 상현전 해탈문이라 그랬어요. 일체 중생을 위해서 가지가지로 출연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되 무변급에 끝없는 그 세월 속에서 항상 나타난다. 어느 한순간만 중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중생을 위해서 일하는 그 모습. 우리 참 보통 건기는 어렵죠. 뭐 한번 신심날 때 시작해놓고는 나중에 이제 용두사미가 돼서 감당도 못하는 그런 애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배울 바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종종으로 출연하되 한량없는 급에 항상 출연하는 해탈문 없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선종해왕명천왕은 관일체 세간 경계하여 일체 세간의 경계를 관찰해서 불가사의한 불가사의한 법에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고.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 불법이 다 있어요. 불법 들어서 세상이 없으니까 그 세상법 잘 관찰하면은 그 속에 불가사의한 도리를 깨닫게 돼. 환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니야. 일체 세상사 속에 다 불가사의한 법이 있어. 참 좋은 표현이죠. 관일체 세간 경계해야 일체 세간 경계를 관찰해서 부사의한 법에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었다. 우리가 뭐 생활하는 속에 무슨 유치원을 운영하든지 복지관을 운영하든지 뭐 노인당을 운영하든지 뭘 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살림을 살든지 농사를 짓든지 모든 것 속에 우리의 그 마음이 거기에 개재되어 있으면은 불가사의한 이치를 다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아홉 번째, 무적정광천왕은 덕시 일체 중생 출요법, 출요, 저 앞에 출리라고 했는데 같은 뜻이라고 했죠. 출요, 출리. 일체 중생에게 출요법을 보이는 생사해탈, 너와 나, 옳고 그름, 모든 상대적인 편견으로부터 벗어난 이치를 보여주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 다음 열 번째, 광대 청정광 천왕은 더 관찰 일체 응화 중생하여 일체 응화 중생들을 관찰해서 꼭 맞춰서 교화해야 할 중생, 응화가 그 말입니다. 응화. 딱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이라고 하는 어떤 그 습관과 생활과 성질에 딱 맞게 그걸 관찰해. 그래가지고 영이 불법 해탈문이라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불법에 들어가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뭐 일방적으로
뭐 여기도 예를 들어서 욕심 같아서는 1대1로 그 사람의 어떤 그 근기에 맞춰서 딱딱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또 상황이 그게 아니면은 뭐 그렇게 일방통행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은 여기에는 이 천황은 일체 중생에게 응화 중생이야. 일체 응화 중생 딱 맞춰서 교화해야 할 중생을 관찰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불법에 들어가게 한다. 방광불 흠경농수 산략찬계나 장수교에 비로단 낮은 법신 신제 설법못하나 선문이 그래 그 신경대생